담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정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것은 산이라는 상징을 가지고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가 많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산은 승리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곳임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황폐하여지고 그것이 짓밟히게 되고 그것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대로 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승리의 산은 오히려 비웃음의 산이 되었고 황폐하였고 과실이 없고 푸르름을 잃어버린 산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가 하는 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서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산이 완전히 황폐하여졌을 때에 사람들은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산을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산 역시 자신의 위세와 자신의 승리의 모든 상징이 다 사라진 것을 아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산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의인화해서 황폐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산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일구어낼 것이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와 잎과 열매와 풍성한 소산을 기대하게 된다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빈 땅이 아니라 그곳에 건축이 되어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이 다시 한번 제 기능을 회복하고 산이 다시 예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움과 영광을 회복하고 그곳이 다시 승리의 상징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산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지만 산을 의인화하여서 산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올 것이고 그 땅에서 다시 건축하여 살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소산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산이 황폐해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그 산이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지시사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산이 회복되었고 그 산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던, 우리를 훈련하시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 분이십니다. 그토록 세심하게, 그토록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황폐되어 있는지, 내가 쓰러져 있는지, 내가 어디가 연약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돕는 손길이 있다면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하신 가운데 예비하심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가 있었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사 참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것은 당장의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살리기 위한 노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에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의 말로 다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